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같이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일이 되는 건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우리들 나름대로의 인식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그러한 뜻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그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했던 때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은 세 번째, 여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죠. 세 번째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모두 있는데 도마가 빠진 상태에서, 그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자기의 손,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의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고, 도마가 나타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과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이랬더니 주님께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와 함께 그의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상하게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속에 보면은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여기 보면은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이 써 있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맨 처음 잘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후에 다시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뭐 또 나타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분명한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듣고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더 많이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믿음이 정말 꽉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똑같이 전에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놀라고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푸니마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그 헬라어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갖다 배 타고 건너갔었죠. 그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두렵고 떨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유령으로 알았어요. 그때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제자들은 부활한 후에 두 번이나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손자국에다가 손가락 집어넣고 옆구리도 보고 막 그래서 말씀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다시 이들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인데, 이 몹쓸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냥 푸니마로. 영으로, 여기 일반적인 푸니마로 말을 했지만 이들은 그렇게 어떤 환영 같은 거, 환상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귀신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유령을 봤다는 것은 귀신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완전한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야, 안 들어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은 그들이 여기 30절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고 무서워하여 이렇게 써 있고 38절도 뭐 그러면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쓸 수 있는 모든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적인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막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주일 예배 참석해서 우리가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우리들은요 시시때때로 그것을 망각하게 돼 있어요. 금방 그 부활하셔서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손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 주님을 확인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유령으로, 환상 같은 거로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의심이 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마와 함께 있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다시 39절에 말하라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손에다가 못자국을 박으시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 받으시고 발에다가도 대못을 찔러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 이번엔 여기 발까지 나타내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또 어떻게 해요? 만져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러한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조금 그때보다는 틀린 게 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들이 야, 너 귀신으로 보고 있어 나를? 너를 환상으로는 보고 있는 거냐? 내가 그냥 유령처럼 보이니? 근데 야, 내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내가 한번 만져봐봐. 나 뼈하고 손하고 저기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뼈도 있고 살도 다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요 이때 확신한 그런 어떤 그 신앙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있었죠. 누가 살아났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일은 누가 있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일이 있어요. 그렇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누가 보면 7장 11절로 17절 말씀 가운데에 나인성 가부가 살아났잖아요. 관에서 손을 대니까 관에 있었던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또 여러 가지 베다니의 나사로도 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이들이 꽁꽁 묶인 채로 마치 강시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어떠한 사람인 거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이 아니라 그걸 소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후시케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그때는 그냥 이 생명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체가 살아난 것이지 부활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생한 것은 부활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뭐 있잖아요. 막 장례식장에서 뭐 그 관 속에 들어갔다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대학병원에 시체 놓는 데다가 영안실에 넣었다가 다시 다 끊어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소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난 모든 그런 것들은 소생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호구에 숨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활체 지금 여기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있는 살과 뼈가 있는 그 주님의 모습과는 틀리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부활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체. 그러니까 무엇이 틀리냐? 예정에 소생된 사람들은 그들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났지만은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활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살과 뼈는요, 부활체인데 이것은 영원히 어떻게 해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살과 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몸의 부활은 이 부활체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숨이 어떻게 해요? 숨이 넘어가서 끊어져가지고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영혼은 살아있지만은 우리 육은 어떻게 해요? 땅에 부러져가지고 화상되든가 아니면 땅에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의 부활체가 다시 살아나게 돼서 흩어져 있는 모든 이러한 원소 물질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활하신 몸체와 영이 다시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은 그런 몸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재치 환난 가운데에 주님께 공진기림하여 오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믿어진 자는 들어올려서 주님 오시는 것을 공중에서 혼인야신 잔치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죽어도 살아나는 그런 소생이 아니라 부활체로 살아나는 것이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부활체의 생명체로 하나님 주시는 부활체로 몸으로 다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지금 그 부활체로 살아난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쁘지만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놀랍게 여길 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과 발을 만져봤는데도 그러나 못 믿어 하는 그러한 도마 같은 사람들이 더 심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도마는 그냥 손과 발을 놓고 주님 무릎 꿇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믿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만져보고 나서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참 보면은 어리석기도 하고 참 그래요. 나는 참 요번에 참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겠다 그랬는데 또 예전처럼 또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게 참 무지한 건지 난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이 크고 그렇습니다. 자주 한 건 그건 일이고. 그래서 여기 무지한 백성들이 그냥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 내가 이 몸과 이 살과 뼈가 이 모든 이 기능들이 육신적인 기능들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갖고 와요? 구운 생선을 갖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구운 생선.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몸과 살과 뼈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동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것을 먹어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이 부활체는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살과 뼈, 우리 모든 기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6절 4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부활하신 나타나신 모습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너희도 나중에 육신이 죽어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부활한 몸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꽉 잡으셔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확신케 하는 거예요. 확정적인 것이죠. 이것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모르겠지 뭐. 그거는 어디 일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떻게 돼요? 다 부활할까요? 부활하지 않을까요? 다 부활하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땅에 재림이 오실 때에는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합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심판이 없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나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여기서 크시다게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마치 이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천연왕국에 들어서 그 주님과 함께 청구장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백보자 심판 가운데 끌려나와가지고 어떻게 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활한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그렇게 떡을 먹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도 그들이 긴가민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확실하게 44절서부터 쭉 오늘 49절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의 중간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여기 간략하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46절과 47절과 계속해서 48절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후에 나타나실 그런 일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세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 이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됐던 것이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 생각하는 것은 45절 말씀을 한번 45절 말씀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오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이 당장 내 앞에 나타나서 그 손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못 잡는 손에 손가락 집어보고 발에다가 또 손가락 집어보고 옆구리에 전체를 집어도 절대 못 믿어.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믿지 않으라고 작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미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음의 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연다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옛것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그 안에 가득 분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요, 우리는 죽어다 깨나도 성경을 믿을래도 믿을 수가 없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누는 것을 보면서도 왜 그들이 주 앞에 못 나올까?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 받은 영혼이 우리 안에 내재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죽어있게 되면은 아무리 설교 말씀을 좋은 말을 많이 전하고 성경을 수많게 읽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감사홍보를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예배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그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 발에 그 구멍난 그 발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을 연 사람들은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의 말씀들을 증거로 딱 제시했죠. 기록된 사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면은 4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르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로마의 군병의 협박과 그들이 그냥 여러 가지 억압 가운데서도 그 믿는 믿음을 증인이 되는 말투스의 그 증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놀라웠던 거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기름 튀는 그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 죽고, 수많은 여러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투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보세요. 이 49절 말씀이 주는 우리가 여기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투에 증인된 말투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여기 보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들은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믿는 믿음을 갖고 너희들이 그 받을 때까지 그러면은 이 성을 머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런 모습을 받아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여기서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리니 그 다음에 49절 중간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입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위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마치 여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뜻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뜻인데, 이것은 마치 옷을 입듯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속에 녹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었던 주님의 입술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성경 믿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그렇게 성령이 입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아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옷 입듯 입혀지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쑥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까지 우리는요, 이 상에 머물라. 주님께서 머물라고 해요. 머물란다는 것은 뭐예요? 어디 가지 말고 계속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매일 속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시장 생활을 할 때도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말투스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분초분초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향한 그 일들을 여러분 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과 함께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3번이나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은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과 내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월 저희는 원래 매주마다 하지 못하고 매월 첫 번째 주와 그리고 특별한 어떠한 절기가 되면은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 성찬 예식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 손에 못 잡는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 발에다가도 손을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 떡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감동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썩을 때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능력으로 입혀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그런 현현하심, 나타나심, 나에게 들어오심 이런 것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실천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내가 이 정도 되면 필요 없으십니다. 나는 지금 똑똑하고요.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세상에서 잘합니다. 주님은 편히 계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물론 자기의 힘으로 자기 물질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썽이 난다고 말썽이 나.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장 칙사하게 하고 나중에 폭삭 망하게 된다고.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주님이 능력이 내 안에 입혀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를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적군과 싸웠어요? 그들이 밥을 해가지고 막 농사 지어가지고 밥을 먹었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들은 옷을 짜서 입었다고 하는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된 게 없다고 그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전부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모세를 앞장 세워가지고 지팡이만 딱 들면 물이 딱 갈라지고 바위를 치면은 물이 그냥 쫙 흘러나가지고 먹는 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막 배고프다고 징징대고 난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리고 다시 또 메추라기 내려서 고기 먹게 하고 그 코가 삐뚤어져가지고 그 먹기 싫을 정도로 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 번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기간 40년 동안은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습들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 때에 했던 것들을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보면은 그 비석을 큰 걸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그 계명을 지켜가지고 거기다 석회 발라가지고 잘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읽도록 한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요, 시대가 이게 과학 문명의 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 하면 뭐 쫙 하면 쫙 나오고, 안 돼. 포크레인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무슨 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지. 요즘 포크레인 얼마 좋습니까? 큰 기중교에서 막 들어오고, 막 큰 아파트 올리고 이러는데, 요즘 그런 게 있습니까? 요즘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갖다 교란시키고 있어요. 왜요? 이거는 귀신 새끼들, 사단 마귀가 오냐는 귀신 새끼들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싸움, 한 영적인 그런 싸움, 우리 믿는 자의 싸움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옛날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컴퓨터가 없던 시대가 더 좋았는데, 불이 잘 안 들어오고 그러던 시대가 얼마나 순수하고 좋았냐. 그때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은 해변가에다가 말이야, 옷 홀라당 벗고, 내놓고 다 내고 나서 지들끼리 산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하와를 주님께서 그 뼈로 만드셔서 그 모든 것을 주었을 때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에 그 삶을 동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기중기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고, 하나님께서 마시고, 다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형편들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에덴 동산을 거니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2000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흐르는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리고 아니고 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에 많은 세월 동안에, 흐른 이후에, 오늘도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은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셨던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요,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과학이 발달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명이 발달해서 그것으로 향하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따라요. 안 된다니까. 도리어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을 파괴해서 막 지구의 말에 이게 자전축이 막 23.1도 이게 뭔가 이 기울었던 것이 이게 또 지금 세워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극지방에 있던 얼음이 얼어가지고 지금 막 그냥 뭐 일본도 3분의 2가 생기고 그런데요, 몇십 년이 뭐 흘러가면은. 그러니까 환경이 도리어 나빠져서 어렵게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동행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감사. 그렇죠? 왜? 죽으면은 부활체가 딱 이 낫이 부활해가지고 부활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때는 막 그냥 뭐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막 그냥 요즘은 나이 교회 옮기는 것 때문에 아주 얼마나 힘이 요새 드는지 그냥 여기 건물주 사장님께서 그냥 다 이거 물어야 되는데 바닥 다 긁어내고 여기도 바닥 다 긁어내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그냥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우리 사모님 또 앞장서 가지고 또 그냥 해결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조그만 것 인해가지고 괜히 말이 이게 나는 목사인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내가 나를 딱 떠나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돌이켜보아서 봐서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 부활체로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행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낙담되고 낙심돼가지고 코가 확 석자가 되고 꽉 빠져서 이걸 어떡하지 이러다가도 이런 소망스러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잠시 어떻게 되면 뭐 될 수 있는 것들에 그렇죠? 조금 뭐 물질로 이렇게 손해 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메시지, 이러한 이 세 번째에 부활하시는 게 나타나신 이러한 부활체의 모습을 소개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너희들 쌍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그 나라 바라보면서 재림하실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세 번에 왜 이렇게 나타냈을까? 우리가 찌질이도 이 세상 가운데에 매여가지고 코 잡혀가지고 이래가지고 물질에 맥혀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상경이 맥혀있고 이래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냥 이리 박히고 저리 벽고 그렇게 살지 말고 보다도 영원한 날 바라보면서 너희가 소망 속에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강력히 들어있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야. 그것은 다시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 가도 이런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메시지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만이 이런 걸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소망 속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이런 놀라운 주의 능력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수혜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과 뼈가 있는 부활 예수, 다시 말해서 부활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우리 그 사명들, 죽어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